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또는 하나님 환난이 가득한 이 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오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 주님을 찾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성도들 가정과 삶의 기업을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도 오신 은혜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주께서 일하시는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연약함들이 치유되어지며 또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들 안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 기뻐 받으시며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만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오늘 한 날도 승리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290장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17장 말씀, 우리가 어제는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드리는데 그 제물의 의미가 우리를 위한 주님을 따르고 믿는 그들을 위한 죽음인 것을, 대속의 죽음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또 20절 이후에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어질 또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11절부터 19절에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연합이 되어져서 성도들이 한 몸으로,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연합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한 지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애석하게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나뉘어지는 것을 많이 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교회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교회 일치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일치 운동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져야지 그저 하나가 되기 위한 연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는 것들조차도 다 섞어서 가장 큰 목적이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많은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혼합주의인 것이죠. 복음을 떠나 있는, 그것은 진정한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지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저들을 보존케 해달라고 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제약된 세상에서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시죠.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남겨두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인데요. 특별히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앞서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때로는 출교하고 죽이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박해하고 미워하는 그들 안에서 그 세상 안에서 제자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창조의 원래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은 그렇게 완벽했고 아름다웠는데 죄가 들어온 세상은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은 공중의 권세가 잡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약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절망과 죽음이 있는 곳이죠. 이런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유는 새로워질 세상을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속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질 세상, 주님은 그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죽음이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그 복음으로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들은 그들의 소속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는 제자들과 교회들을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악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진리로 온전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3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17절에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종교의식을 행하고 우리 어떤 몸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거룩해지죠? 여기서 원래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당신의 그 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완성한 것처럼 제자들도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도 거룩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형식과 이런 의식이 아닌 거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여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거룩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들의 거룩함이 뭐냐?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에게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도의 거룩은, 그리고 교회의 거룩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그저 세상의 어떤 흐름을 쫓아 살아가게 되다 보면 거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셨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주님의 이 기도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절부터 26절에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되어질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그 모든 교회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기본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교회의 일치라고 표현하는데 이처럼 다양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함께 몸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을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빼놓고 우리끼리 친한 것, 우리끼리 하나 되어지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교회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그 생명 안에 참여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생명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우리 안에 있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인 것이고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교회가 누리게 되어질 영생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로 묶여 있는 이 세상이, 그 타락한 세상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세상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것을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하고 반역한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이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오셨는데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주님께서 또 그들을 부르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 기도는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믿음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주님의 영광을 그들도 보기를 원한다. 그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 제자들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 그들이 그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완전한 임마누엘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오늘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십자가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그분의 이름, 그분의 어떤 성품을 예수님이 드러내셨는데 그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한 몸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것, 주님이 꿈꾸시는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일을 주님이 기도하고 있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이 또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의 기도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때에 교회가 정말 이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